홀로 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어려서부터 잘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의 눈은 보이지 않고 늙어버렸습니다. 잘 자란 세 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을 하자. 그리고 서로 각자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큰아들, 방이 5개 되어지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리겠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승용차와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보내겠다. 막내 아들, 우리 집에 15년 동안 잘 키운 성경책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가 있는데 그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드리겠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다 외우는 앵무새,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을 다 외우는 앵무새,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아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마 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준비한 그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고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모였어요.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아들아, 내 선물이 고맙다마는 내 선물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 늙은이에게 방 5칸짜리 집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방 1칸이면 족하다.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너는 가장 좋은 승용차와 운전기사까지 딸려서 나에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간들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필요 없다. 셋째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야, 네가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다. 퀴즈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셋째가 뭘 주겠다고 한 말도 모르시죠? 셋째가 뭘 주겠다고 그랬어요? 앵무새. 그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앵무새.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셋째야, 네 선물이 가장 좋다. 엊그저께 닭 잡아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앵무새가 닭인 줄 알고 잡아먹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효도하겠지가 아니라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게 결코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또 결코 쉽지 않은 게 효도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는 부모님 세대들이 많잖아요. 자녀 세대,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많아요. 물론 자녀 세대들도 있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 세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잘 섬길까? 자녀 세대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약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땅히 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인륜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말할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난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10계명을 통해서 요약을 해주셨지요. 첫 번째 돌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써놓고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늘의 기업의 후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계명 첫 번째 돌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을 향한 도리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인간의 도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자녀 세대들이 있다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 어린이날이 제정되어질 때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어린이를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다 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어린이날이에요. 그리고 하루만 어버이날인 것 같아요. 지난 어버이날 때 혹시 멀리 계신 자녀들로부터 전화라도 받으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미리 왔다 가셨죠? 그래요. 전화도 없고 왔다 가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물론 저들 다 상황이 있겠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한쪽으로는 무슨 염려된 일이 없을까? 근심되는 일은 없을까? 이게 부모의 심정일 거예요. 어린이를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고 반대로 부모를 너무 천대하며 멸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하고서 같이 살기 싫대요. 같이 살기 싫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대요. 나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할 건데 그냥 따로 살자. 부모님 세대가 그런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돌볼 책임이 있어요. 돌아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부모님 세대를 냉대하는 세대가 되어진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성교육의 결여예요. 그래서 미성숙된 인격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하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교육에 문제가 많다 하는 말을 다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하기 싫대요. 그래서 초임으로 갔던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집 그만두고 다른 직업 구하는 그 율이 높아졌어요. 힘들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잽싸게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부모님이 전화가 오든지 달려오든지 그런다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어요? 선생님 귀싸대기 때리는 그러한 학생도 있고 부모도 있어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학교 가서는 졸업장 따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해라. 왜? 학원은 돈 내고 하니까. 학교는 요즘 고등학교까지 무상이에요. 돈도 안 내는데 뭐 졸업장이나 따고. 이런 세대예요. 무엇이 보람있게 사는 것인지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 선생님들이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왜? 다 자고 있는데 뭐. 선생님들이 자는 아이 깨우면요 이거 잘못하다가 학생으로부터 공변을 당한대요. 자는 아이들이 오히려 고맙대요. 떠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부는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의 문제이고 현실이에요. 그러니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또 하나는 편의주의의 결과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편하게 키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부모는 자녀가 뭘 원하는가까지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다 해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불편함이 없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거절할 것도 안 돼라고 말할 것은 안 돼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원하면 다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해요. 심지어는 대학생이 된 자녀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 필수 과목 못했다고 질질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교수님 찾아다녀요. 왜? 한 수강에 50명 딱 제한이 되어져 있으면 50명 제한되고 나서는 그 다음 수강 신청이 안 돼요. 인터넷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사정하고 막 그것을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해결의 방법을 못 찾아요. 왜? 너무 편하게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쉽게 좌절하고요, 실패하는 자로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0이 되어도 부모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할 틈이 있을까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 세대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갈수록 이 사회가 악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세상이 혼란해진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심심치 않게 우리의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형제끼리,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해요. 왜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노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녀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화답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자랐어요. 이미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좀 재력이 있는 부모님인데 자녀들이 와서 잘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재산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 즉시 교회로 달려갔더래. 이유는 뭘까요? 재산, 유산 받으려. 그런데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우리 재산법에 얼마나 된다고. 아니,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너네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거 다 사회에 다 환원할 거야. 헌금해버릴 거야. 그러면요, 교회 당장 달려갈 거예요. 나의 신앙이 유산으로 남은 그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유언을 하세요.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절망감 중에 사랑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크대요.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자녀, 그 부모님은 그 절망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못 받고 나중에 가서 영전 앞에 서서 우는 자녀, 그때 잘할 걸.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에 가장 기쁨이,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명절 때 선물 사갖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믿겠지. 그럼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유언을 하세요. 옛날에 부산 동래라고 하는 지역이죠. 동래. 효도를 잘하는 어떤 아들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의원을 찾아갔더니 큰 잉어 잡아가지고 잘 고아드리면 낫겠다 그랬대요. 아마 못 먹어서 생긴 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잉어를 구하기를 위해서 나갔는데 엄동설안에 어디에서 잉어를 구할까? 옛날에는 그렇게 추워가지고 저수지도 얼어가지고 두꺼워가지고 깨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아무리 다녀봐도 잉어를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 상황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추우니까 어느 곳에 앉았는데 거기는 좀 따뜻한 거예요. 다른 데보다. 따뜻해서 거기서 어떻게 잉어를 구하지? 근데 잉어 한 마리가 눈에서 펄쩍, 그 저수지에서 펄쩍 나오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곳이 온천지대였대요. 동네 온천지대였대요. 아마 동네 온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잘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물이 따뜻하게 흘러가니까 그 저수지는 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잉어가 튀어나와서 어머니에게 고아들여서 어머니가 낳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동네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효자가 있었던 곳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서 효를 행하되 바로 하나님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효도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 그리고 그의 가정이 복을 받는 행동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런데 그 첫 계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되는 역사가 오늘 구약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거예요. 뭐 한 해 정도 흉년이 든 게 아니라 흉년이 계속 들었나 봐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득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를 해가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두 며느리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어요. 그 집에 과부 셋만 남게 된 거죠. 들리는 소식이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두 며느리를 불러요. 며느리 중에서 야, 이제는 나는 내 고향으로 갈 거다. 너희들도 너희 부모님, 어머님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서두 쪽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얘기예요. 얘기가 읽어보면 무슨 어머니가 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성하게 되어지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랬어요.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은 그 아들이 아닌 둘째에게 그 아들이 장가 갔을 경우에는 둘째를 다시 그 며느리와 같이 살도록 해서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옴이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그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이제 두 며느리 가운데에서 한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부모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떠나요. 또 다른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룻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이 두 며느리가 이방 여인으로 이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룻은 오늘 이 16절 17절을 통해서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 며느리 룻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서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형편이 빈궁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도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행하잖아요. 이런 효성스러운 룻, 그는 나중에 큰 복을 받아요. 어떤 거냐면 나오미의 중재로 인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이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유업을 대신 물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 보아스라는 말은 유력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물질 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명예나 이런 것에서 그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가문으로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와 결혼한 룻, 오벳을 낳았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이후로 왕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간 여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을 보장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할지인데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의 생명은 영원히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룻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행을 통해서 잘됨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요즘 유럽에서는요,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이나 그리고 고양이, 그 짐승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그럼 걔들이 어떻게 관리하나, 변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변호사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를 키워준 거죠.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 4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40만 달러는 별로 감이 없죠. 한 5억 6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에요. 상속을 그 개에게 했대요. 이유는 자식들은 떠나면 돌아보지도 않는데 이 개는 내 평생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보다 개가 더 낫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산가족 찾기를 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찾아뵙는, 그래서 막 때로는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찾아 나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영국에 있을 텐데 영국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게 일상인데 가족들이 떨어진,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게요, 그 사람들은 일상이래요. 이미 부모를 떠나서 나가 살면요,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자녀들이 부지기수예요.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 부모 껴안고 자식 껴안고 막 우는 이 텔레비전 영상이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니까 저게 울 일인가? 우리의 감정하고 그들의 감정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자기 집 재산을 다 꿰고 있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묻는데요. 우리 집, 엄마 우리 집 땅 있어? 물어본대요. 얼마나 돼? 물어본대요. 우리 집 아파트 몇 평이야? 물어본대요. 그리고 나서 돈으로 다 계산해놓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 내 것이 되겠지? 이 생각이죠.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실제로 그래요. 더 하나에는요, 부모가 무슨 보험 들어놓는 것까지 다 알아본대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삭막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뵙는 것만으로요,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룻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런데 거기에 혹여 신앙을 놓치고 있다든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오늘 부모 세대의 기쁨은 충만할 거고, 그 부모 세대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기쁨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를 행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서 땅에서 장수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날 이 시대는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모를 멸시하는 시대적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이 너무 흉흉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내 신앙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흘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잘됨과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